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는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형상과 생명의 피라는 제목으로 오늘을 나누겠습니다. 물이 마르고 방주에서 내린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 악하다라고 사람들을 평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악하다라고 평가하신 그 평가 자체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전에는 노아와 같이 그 선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한 사람을 찾는 그 노력 가운데 구원을 하셨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이 어려서부터 악하다라는 그 악하다는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더 이상 선한 사람, 의인을 찾지 않으십니다. 의인을 찾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버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악해져 있고 이미 영이 죽은 자들의 영을 다시 살리는 방법으로 의사가 수술을 해서 환자를 살리듯이 하나님은 죽어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방법으로 구원을 하시겠다라는 선포가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하다라는 선포입니다. 여러분, 죄인이다라는 것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고 영이 죽어 있고 육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모두 악하다, 인간이 모두 죄인이라 선포하시고 생명의 기한도 원래 한 900년, 1000년 살던 사람들을 120년으로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사람은 120년 살다가 죽는 역사로 계속해서 사람의 인생이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은 모두 죄인이다, 사람은 모두 악하다라는 전제하에 그 전제 위에 복을 내리십니다. 오늘 1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복은 아담에게도 내려졌던 복이에요. 그래서 동일한 복이 아담에게 내려져서 인류는 이 땅에 넘치도록 자라나고 생육하고 번성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복 줘서 번성한 그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손으로 다 수장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다시 한번 똑같은 명령을 통해서 복으로 사람들이 번성하고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명령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또 그 모든 말씀을 좀 이렇게 예비하시거나 이렇게 좀 미리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순간에 뚝 나타나셔서 이거 해, 이거 할 거야, 이렇게 돼 라고 갑작스럽게 그런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하나님 또 이번에도 노아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예고 없이 아무런 준비 없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2절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이전에 없었던 정보를 갑자기 땅에 내려와서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어려서부터 생각이 악하다 말씀하신 후에 또 바로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전엔 채소만 먹었는데 이제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동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정의를 하시는데 원래 아담도 동물의 이름을 짓게 하시고 동물들을 다스리라 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또 어떤 걸 추구하시냐면 동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이 사람을 공격할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강아지들은 사람을 물면 안 돼요. 근데 가끔 무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 무슨 개라고 그래요? 멍청한 개라 그러나요? 미친 개라 그러죠? 네. 사람을 물지 못하게 됐는데 안 그러면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만드셨어요, 동물이.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동물들이 먹거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에게 채소를 주시면서 너의 먹거리가 될 거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다시 동물들을 칭하시면서 너희의 먹거리가 될 거야 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중국이나 다른 나라들 가면 뭐 이런 것도 먹어? 라고 하는 곤충들 뭐 동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욕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다 먹으라고 그랬어요. 안 먹는 게 문제입니까? 먹는 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물들도 하나님은 다 먹으라고 이때 허락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전에 없었던 동물에 관한 규범, 동물을 먹을 수 있어, 짐승을 먹을 수 있어라고 하시면서 그 말씀 안에 중요한 한 가지의 규범을 주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피에 관한 규범을 주십니다. 식물에도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는 피라는 것이 있어서 피가 생명을 좌우하도록 하고 그 피가 생명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동물에게는 피를 통해서 생명을 유지하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피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피를 다 흘리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제 왜 생명이 피에 있을까라고 이제 그 챗GPT에다 물어봤더니 그러니까 피 자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피를 통해서 산소가 뇌에 공급이 되고 온 몸에 산소가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피가 모자라면 산소가 뇌까지 못 가기 때문에 뭐 뇌사를 걸린다든지 몸의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조금씩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라는 존재가 계속해서 온몸에 돌면서 산소를 공급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도 피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죽게 되고 피가 모자라서 죽게 된 사람에게 피를 공급해서 우리는 생명을 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를 내어주는 것은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고 피는 생명과 반드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동물을 먹거리로 주시면서 정하신 법칙이 피. 너희는 동물의 피를 산채로 먹지 말라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피가 흘려지는 것도 중요한데 그 피는 흘려지거나 그 피 안에 동물이 살아있는 상태로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서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산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려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고기는 어떻게 하래요?
먹으래요. 피는 어떻게 하래요? 먹지 말래요. 그러니까 고기는 먹는 대상이지만 피는 먹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고기는 사람에게 주셨어요. 사람의 소유예요. 피는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동물이라도 동물의 피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동물의 피도 먹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피에 관해서 단어가 어떤 단어로 써 있냐면 단순히 blood가 아니라 life blood라고 써 있어요. 생명의 피라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흘려지는 피에 그냥 단순한 피가 아니라 생명이 들어있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도 그 피에 대해서 숨 쉬는 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피 자체가 생명이에요. 또 그 피는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어떠한 생명에 대한 권한도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지금 노아가 방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는 하나님 모든 생명을 다 죽이신 때예요. 8명만 살려놓으신 때예요. 그때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생명은 나의 주관이다. 생명은 내게 속한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시기 전에 노아에게 선포하신 것이 있어요. 내 영이 이들과 더 이상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어요. 이들의 생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연한이. 그리고 120년 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을 다 쓸어 버리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영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이에요. 근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은 더 이상 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6장에서 말씀하시고 8장에서 그 영이 함께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다 수장시키셨습니다. 그러면 노아부터 시작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삼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나마 노아는 그 영의 기능이 조금이라도 살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는 모든 자들을 다 죽이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없는 그 모든 자들을 다시 시작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의 기능이 지금 없는 사람들이에요. 노아 그 8명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의 기능이 없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영의 기능을 살리시기 위한 수술을 시작하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하신다냐면 죽어 있는 영을 살리시는 의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오늘 동물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왜 피에 관한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의사가 수술할 때 여러분 수술 혹시 받아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르겠나? 다 마취에 대해서 모르겠죠, 그죠? 수술하기 전에 배를 가르기 전에 먼저 뭐 할까요? 마취하고 다 소독을 하겠죠, 그죠? 다 소독을 해야지만 수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영을 살릴 거라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영을 살리는 수술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수술을 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소독을 하는 거예요. 깨끗이 씻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영이 죽었어요. 영이 왜 죽었을까요? 죄로 인해서 영이 죽은 거예요. 그렇다면 죄로 인해서 죽은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죄를 씻어야 돼요.
죄를 씻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소독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알코올이라는 것이 필요하죠. 네, 그렇죠? 그러면 인간의 영혼에 있는 죄를 씻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피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죄는 알코올로 씻어지나요? 안 씻어지나요? 안 씻어져요. 사람의 죄는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피가 있어야 돼요. 보혈로 씻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이 다 수장된 그때에, 노아가 딱 땅에 떨어졌을 그때에 동물을 먹어라 하시고 피에 관해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내가 수술을 시작하겠다 그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영혼을 다시 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뭐냐면 너희의 죄를 씻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죄는 피로 인해서 씻어지는 거야. 너희는 피는 건들지 마. 피에는 생명이 있는 거야. 라고 피에 관해서 처음부터 선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피는 가장 강력한 영적 소독제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에게 하신 말씀은 뭐냐면, 피째 먹지 말라. 이것은 단순히 먹거리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권하시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재료니까 그것은 건드리지 말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피가 갑자기 등장할까? 피가 갑자기 등장하는 이유는 사람이 악하다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다 죽이셨다고 그랬죠. 근데 노아의 가족들도 악한 자들 안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는 피라는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영은 죄로 인해 죽어 있어요. 이미 영은 죄로 인해 마비가 되어 있어요. 기능이 없어요. 근데 최종 결론이, 하나님의 최종 계획은 무엇인가 하면 그 영을 다시 살리시는 겁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더러운 죄를 씻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피를 통해서 죄를 씻으신 후에 가장 마지막에 하실 것이 뭐냐면 영을 다시 사람에게 주입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을 주입하는 것은 신약에 와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영을 우리 안에 주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피에 관해서 하나님 왜 피를 말씀하신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미 악한 사람들, 이미 죽어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소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라고 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의 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동물의 피는 죄를 씻긴 하지만 일회용이에요. 단 한 번만 씻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죄를 짓고 내일 또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지었을 때 또 다시 동물을 또 죽여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동물의 피를 계속 매번 흘려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죄를 짓고 피를 흘렸다고 해서 내 죄가 다 사해진 거예요? 안 사해진 거예요? 사해지지가 않은 거예요.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를 씻을 것인지에 대해서 6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동물의 피도 중요하다. 그런데 6절에서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의 피를 흘려서 갚아야 된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으로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동물의 피를 흘려도 돼요. 근데 그것은 일회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은 영원히 살아야 돼요. 근데 영원히 살아야 되는 사람이 죄를 씻기 위해서는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근데 사람의 피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히 그 피가 씻어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어지기 위해서는 누구의 피가 필요할까요? 어떤 피가? 그렇죠. 사람이긴 한데 사람보다 한쳐 높은, 사람의 피보다 더 정결한, 사람의 피보다 더 순결한 피가 흘려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셨던 분의 피가 흘려져야 우리의 죄가 영원히 씻겨지는 겁니다. 그렇게 된 나온 결론은 뭐냐면 사람의 피가 흘려져야 되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사람의 피를 흘려주셔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이 창세기에 분명히 결정되고 시행될 일을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죄가 어떻게 씻어지는지 오늘 이 피라는 이 한 단어에 의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가 흘려져서 우리가 죄가 씻겨진 상태로 살다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고 그 하나님의 영이 오신 상태로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죄가 있는 곳에는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피 없이는 성령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책은 영원한 존재의 영혼을 다루는 책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이 좋고 나빠서 갑자기 말씀하신 책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계속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기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노아가 땅에 내려왔을 때 하나님의 피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유를 이제 이해하시겠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습니다. 동물의 피는 일회용 소독제지만 예수님의 피는 영원히 죄를 씻을 수 있는 소독제가 됩니다. 예수의 피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원래 하나님이 불어넣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이제 인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피를 받아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왜 피를 받아 마시라 하셨는지 마태복음 26장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무엇을 얻게 하려고?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나님이 동물을 먹게 하시면서 피를 보게 하셨어요. 그 피에 생명이 있다 말씀하시고 그 피째 먹지 말라 말씀하시고 그 피에 관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다시 이 땅에 내려와서 제2의 인간들이 시작할 때 하나님은 피에 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는 첫 번째 단계가 피로 죄를 씻는 겁니다.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주신 성령을 우리가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서 영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단계에 와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흘리신 피로 죄 사함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흘리신 피로 여러분 죄가 다 씻어지셨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뭐 해야 됩니까? 피가 다 씻어졌으면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영은 어떻게 오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십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할 수 있어요. 그래야 부활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자만이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아의 홍수 끝나자마자는 피에 관해 말씀하시고 결국 피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죄 씻음 받은 자에게 성령을 부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거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시는 수술을 받는 자임을 기억하시고 영원한 죄 씻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오시는 그 예수님 오시는 그날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